성서 예언서입니다. 본래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39권인데 이거는 70인 번역 이후부터의 전통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9권이고 히브리 성서는 24권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거를 한 권으로 합쳤고 우리는 나눴고, 특히 오늘 하는 소예언서가 12개거든요. 우리는 12권인데 이들은 한 권이에요. 소예언서가.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권수는 똑같다, 내용은 똑같다. 근데 히브리인들이 인정한 구약 성서를 우리 개신교인들도 인정하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거기에다가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플러스해서 66권이 우리들의 정경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신약은 빼고 요 구약 성경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세오경은 똑같아요.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들은 예언서가 있어요.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모세오경은 토라라 그러고, 예언서는 그 네비임, 나비에서 온 복수죠. 그리고 성문서는 케투빔 해서 3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이들은 예언서를 또 2가지로 분리를 해요. 빨리 쓰여진 예언서, 늦게 쓰여진 예언서 해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시기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 전기 예언서에 들어가는 게 무슨 책이 있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래서 4권이에요. 4권. 그리고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고, 제가 12권 12소 선지서라 그랬죠. 그래서 요게 4권이에요. 그럼 4권, 4권, 5권. 예언서는 총 11권이 되겠네요. 그럼 24권이라 그랬으니까 요거 합치면 얼마예요? 8권이니까 4권, 4권. 13권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성문서는 몇 권이겠어요? 11권이 되는 거야. 11권. 그래서 11, 8, 5을 더하면 24권이 됩니다. 그럼 성문서에 들어가는 건 나머지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 그리고 에가,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스느라 그래요. 한 권으로 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 한 권. 그리고 다니엘이 여기 들어가요. 우리는 안 들어가지만. 그리고 룻기도 있죠. 룻기. 그래서 1, 2, 3, 4, 5, 6, 7, 8, 9. 2권이 더 있네. 2권이 또 뭐죠? 아무튼 해가지고 11권이야. 이렇게 24권.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모세오경은 똑같아요. 5권, 5권.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역사서라고 나눠요. 역사서. 역사서라는 게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또 2군데로 나누는데, 신명기 성격의 역사서하고 역대기 성격의 역사서가 있다. 이렇게 봐서 신명기적 역사서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래서 6권이고, 역대기는 역대,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해서 4권이에요. 그리고 예언서도 따로 나눕니다. 우리는 예언서를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커다란 거, 작은 거. 그래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대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고요. 소예언서는 이제 12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가서 해가지고 시편, 아가서 이런 거, 애가 같은 거 나누고, 또 지혜서 해가지고 또 잠언, 전도서, 욥기,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다른 책들로 룻기, 다니엘, 쭉쭉쭉쭉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무슨 차이점이 있죠? 커다랗게 여기랑 차이점. 모세오경은 똑같아요. 그 차이점이 없다고 봐야 되고.
역사서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예언서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손지서만큼의 권위를 둬요. 예언서적인 권위를. 이들은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는 역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래 이 성경 구약 성경은 누가 썼어요? 이들이 썼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썼고 이들은 이 여호수아나 사무엘 같은 책들을 이사야와 동일한 위치의 예언서로 취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역사적인 성격보다 예언자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다윗이나 솔로몬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팩트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게 이 뒤에 우리들의 입장이지만 본래 쓰여진 전제는 예언서. 그러니까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합 왕보다 중요한 게 아합 왕 시대 때 활동했었던 엘리야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다윗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갓이나 나단 선지자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봐야 된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우리는 다니엘서를 예언서의 하나로 보는데 본래 이들은 다니엘서를 그 외의 성문서, 이 묵시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묵시서의 자리에다가 위치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커다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이냐. 에스더가 빠졌네. 지금 보니까 에스더는 애예요, 애. 그리고 에스라가 쓰고 약자가. 자, 요거를 놓고서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요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예언서 12개. 요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요거는 뭐 예언서 위치에 들어가는 거고 분량이 작다 그래서 그냥 소예언서인데 사실 다니엘서보다 호세아가 더 장수는 더 많아요. 근데 다니엘은 또 대예언서에 놓고 그리고 호세아는 또 소예언서에 넣은 것은 여기에 소예언서가 들어가 있고 다니엘이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우리들은 예언서적인 성격이 많다고 보지만 본래는 예언서 위치에서는 벗어나 있는 게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나중에 합시다. 그럼 이제 예언서라는 게 어떤 것인가?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문서는 거룩한 문서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문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언서인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디죠? 여기도 순서가 창세기 모세오경은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순서가 모세오경 다음에 예언서가 나와요. 이들은 그 다음에 성문서 순서로 써 있어요. 그럼 제일 마지막이 어디 같아요? 빠진 게 역대야. 역대기 상하. 그럼 12개가 딱 11개가 됐습니다. 역대기 상하가 한 권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우리는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이들은 역대기예요. 역대기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뭐냐면은 모세오경 창조로 시작해서 역대기 제일 앞에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한번 끝나고 이 역대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요 끝까지의 역사를 요약해 놨다라고 보는 게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역대기서고 우리는 역대기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해서 이 위에 위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언서, 서론, 예언이라는 게 뭐냐? 넓은 의미로는 역사를 신의 관점과 목적에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참여하셨다는 이해 속에서 해석할 때 구약성서의 모든 책들은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다 예언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모세나 드보라, 아론, 미리암도 예언자라고 넓은 의미에서는 봅니다. 그럼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사무엘서부터 그 이후에 계승되는
신의 대변인들의 활동 이거를 예언이다. 사무엘은 이제 어디서 나와요? 여기 끝났잖아요. 모세오경에서 끝나고 여호수아 시작하면서 사사기 사무엘서 사무엘부터 이제 최초의 좁은 의미로는 예언자다. 사무엘은 제사장도 되고 사사도 되고 선지자, 예언자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한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언서의 종류 정기 예언서와 레이터, 후기 예언서로 나눴죠. 정기와 후기 예언서. 정기 예언서에는 여호수아도 예언자로 보는 거예요. 사사들도 그다음에 사무엘, 다윗 시대 때 나단과 갓, 그리고 미가야,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은 정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는 여기 대소 예언서, 다니엘서는 제외했죠. BC 8세기서부터 기록된 것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예언의 성격. 자, 예언자들은 직업과 기능이 모두 다른 독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활동했었던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또 요시야 왕 시대 때 훌다라는 여 선지자가 나오고, 스바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예언자였다는 거. 그리고 이들은 사회 윤리적인 도덕가로도 나오고요. 그 제사장이면서 예언자도 나와요. 그게 에스겔이나 하박국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시골에서 목동 출신이었던 미가나 아모스. 그리고 광적인 예언자들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게 초기 이스라엘 예언자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벌거벗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이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자, 예언자의 정의 하면 요건 나비라 그래요. 나비. 나비. 이게 아카디아어 히브리어인데 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 신학교 입학할 때 소명서 이런 걸 내죠. 성경에 300번 이상 언급되는 단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아서 그가 부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자다.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였다. 이거 지워도 되죠? 자, 문제가 또 하나 생기는데 우리가 요거를 하다 보면 이제 왕들이 있잖아요. 왕들. 남북이 갈라졌다고 제가 얘기했죠. 한 930년경에. 제가 카톡으로 지금 보냈어요. 좀 전에. 여기 보면 이제 북왕국이 있고 솔로몬이 죽어요. 그 남왕국이 있는데 북왕국에 20명, 남왕국에 이제 19명 정도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나와요. 그러면 이제 북왕국은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야, 여호람, 예후, 여로보암, 2세예요. 똑같으니까. 여호아스, 요아스 다 여여야. 그다음에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그래서 이제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쪽은 르호보암, 아사,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해서 586년에 그 바벨론한테 멸망당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나도 이렇게 써놓으니까 잘 모르겠네. 시므리, 오므리. 자, 오므리. 그리고 아사 요쪽에 보면은 예후가 아합이에요. 여기 아합. 아합 왕 시대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엘리야거든. 아합 왕 시대 때 엘리야. 그리고 열왕기 하 1장 시작할 때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 아합 다음이니까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이제 나아만 문둥병 고쳤을 때 이스라엘 왕이라고 나오는데 그 왕이 아마도 요 다음에 나오는 아합 다음에 나오는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엘리 4예요. 엘리 4. 그다음에 예후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죠. 그다음에 예후가 죽고 나서 여호아스 여호와다음에 요게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여로보암 2세가 중요합니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이쪽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때 이사야가 등장해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가 이렇게 시작하거든. 그리고 아모스서를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 남왕국 유다 왕 우시야 시대 때 아모스가 하고 나와요. 아모스. 그래서 요때가 언제냐면은 BC 8세기예요. BC 8세기. 8세기면은 800에서 700년이라 그러거든. 자, 엘리야 서가 있어요, 성경에? 엘리야가 책을 썼어요? 안 썼단 말이야. 엘리사도 안 썼죠. 그럼 다윗 시대 때 있었던 갓이나 나단 같은 사람도 안 썼어요. 사무엘서를 사무엘이 썼다고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아무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거를 우리가 문서 예언자라 그래. 이거를 문서 예언자.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최초의 문서 예언자가 누구냐면은 요 아모스, 이사야, 그 다음에 그 호세아, 미가. 그리고 뭐 요나하고 요엘도 여기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하고 요엘까지도 보수적인 학자들은 높게 보니까 붙이는데 아무튼 요때가 최초예요. 자, 그럼 문제. 그 전에는 왜 안 쓰고 요때 썼냐는 거야. 요때서부터 썼냐는 거지. 엘리야는 왜 안 썼어요? 엘리사는 왜 안 썼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 앞에 있는 요 지금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가 제일 빠릅니다. 예언서 중에서 제일 빨리 쓰여진 거고 그 전에 존재했던 예언자들은 있었지만 글은 문서로 남기지 않았고 요 사람부터 글을 남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 차이점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앞에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예언 활동을 어떻게 했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둘 다 살리잖아. 죽은 자. 네. 사르밧 과부 살리고 기도해서 뭐 비가 안 오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뭐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예언자로 나타나는데 근데 요 8세기서부터 아모스가 죽은 자 살린 거 있어요? 이사야가 뭐 기적 베풀었어요? 호세아가 뭐 했나? 스바냐? 이런 사람들은 정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황홀경, 이런 신비적인 이런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액티비티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예언자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예언자는 초자연적인 활동을 하다가 요 8세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여기 그걸 써놓은 거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아서 문서 예언자 그를 부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자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역할을 했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목사님들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또 구약 시대의 예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언자의 기능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기도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적도 하기도 하지만은 또 설교를 할 때는 이런 예언자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문서 예언자 오늘 공부하는 12소 선지서와 이사야 예레미야 대예언자까지 합쳐서 이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 이들 설교지 설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죠. 자기 생각을 전달한 건 아니지. 그래서 오늘날의 목사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진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권위를 두는 거죠. 그럼 목회자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여야지 자기의 생각과 이상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언자의 기능을 보면 처음에는
foreteller, 미리 보는 자, 선견자, 선지자가 먼저 선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한다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앞서서 말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 예언자의 기능은 foreteller의 기능이 많았어요. 미리 볼 수 있는 자, 다가오는 미래를 예견하는 기능을 했어. 그래서 seer라고 얘기를 해요. 밑에 각조를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보고 찾게 해주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다. 사무엘상 10장.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15년 더 살 것이다. 예언했지요. 예레미야도 여호야긴이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했어요. 이런 선교자적인 기능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진하게 써놓은 거, 후기에는 당대를 위한 말씀 선포자로 기능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foreteller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처음에는 for예요. foreteller. 미리 얘기하는 거야.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는 foreteller가 돼요. 근데 이 force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in front of예요. in front of, 내 앞이란 얘기야. 자, 이게 우리가 예언자 할 때 예언서를 보면 물론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미래에 멸망당할 것이다.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서 무시무시하다. 미래에 뭐 3차 세계대전, 지구의 종말, 성경은 미래를 미리 예언해 놓은 책이야 하면서 우리가 신비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미래에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왜? 오늘날의 죄 때문에. 오늘날의 죄 때문에 미래의 심판을 당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 메시지의 주된 목적은 미래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모든 예언서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적해요. 너희들은 이런 죄 졌다, 이런 죄를 졌다. 그래서 그 다음에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거두어 들이신다. 심판을 거두어 들이시고 나중에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또 대안을 제시해요. 항상 죄에서 떠나서 대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회개하면은 아모스 9장 15절에도 다윗의 무너진 터를 다시 세우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나중에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 그렇다면 목적은, 예언서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현대, 당대 예언자랑 같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단순히 미래를 보는 점쟁이가 아니라 그 당대를 위한 말씀의 전달자였다. 항상 현재를 바로잡기 위한 예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 사회를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 심판에 대한 예언도 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을 위한 외침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자꾸 미래에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찾기보다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현재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거를 찾는 성경 읽기 방법이 맞는 거죠. 밑에 각주를 보시면 흔히 예언자를 장래일을 알아맞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성서 예언자들은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예언자들은 주로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 따라서 그들의 일은 종교적인 일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삶의 전반적인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왕을 비롯한 정치가에 맞서서 그들의 죄를 꾸짖기도 했고 왕들의 정치적인 실책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는 거짓 예언자들도 등장해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고 백성들의 타락에 심한 질책을 가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언자들은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아주 깊은, 넓은, 많은 식견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장차 일어난 일을 대처할 방안을 가지고 뜻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이 점에서 볼 때 예언자들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때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였다. 따라서 예언자들은 당시 사회에 존경받는 지혜자요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공의의 대변자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에도 해야죠. 이게 우리가 이제 예언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 당대에 주시는 말씀이 구절절이 나옵니다. 예언자의 기능. 근데 이들은 자기의 생각과 이상 주장을 한 게 아니에요. 강력한 신적인 충동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20장 9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주께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전하는 사람. 또 신의 신적인 연기자 기능, 상징적인 행동으로 전했어요. 예언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행동 또는 전인적으로 전파했다. 연기자. 그러니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 연기적인 기능 같은 걸 통해서 전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이거는 메시지 전달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호세아서 보면은 매춘부를 아내로 삼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 예레미야는 목에 착고 메고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 이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 이사야도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에스겔은 시장에서 돌을 쌓아놓고 무너뜨리고 돌 쌓아놓고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했거든요. 이런 연기자처럼 행동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모두 동원했다는 거.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기능이 있다. 심판과 멸망의 내용이 지배적이지만 구원, 회개와 구원, 지금 회개하라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언하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예언이 좀 비슷한 형식들이 있어요. 이걸 놓고 봤을 때 좀 깊게 들어가면 성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 초기 예언자들의 활동이 독재적인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 그들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도 보여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도 보면은 그들의 이제 바루라는 사제들을 통해서 이들은 신을 만났고 죄 문제를 해결했고 미래의 일을 물으려고 이제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사제들이 동물의 간을 끄집어내서 그 움직임을 보고 점을 치거나 물 위에 기름을 떨어놓고 기름이 퍼지는 모양을 보고서 우리 박수무당도 막 쌀 같은 거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막 점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런 비슷한 것들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긴 해요. 사실 그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빔이라고 점치는 두 개의 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드온 있죠. 양털에 그 이슬 적셔라 마라 요런 것들, 요런 초보적인 이런 예언 활동은 고대 근동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리 텍스트, 이것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고대 문헌인데 이제 많은 예언, 이들의 메소포타미아 예언자들도 성전에서 계시를 받았다. 다곤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근데 우리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형식이 같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바알 신을 섬겼던 가나안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언자들이 우리 그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이들이 뛰고 춤추고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신의 뜻을 물으려고. 이런 모습들이 사울에게서도 뭐 나타나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BC 8세기에 와서 모두 어떻게 돼요? 문서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신이지. 예수님은 뭐 신이시니까. 기능을 보면은 구약에서의 어떤 이런 역할들을 하나로 우리가 그 16, 17, 18장 열왕기 상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요 한 타임을 그걸 합시다. 16, 17, 18장만 그러면은 그 오바댜부터 나와서 그 가뭄이 있고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그 갈멜산에서 이기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그 도망가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이겼으니까 당당하게 왕, 그때 아세라가 있었거든. 아합과 아합과 이세벨.
이세벨이 있었거든요. 그들한테 가야 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또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서 막 또 죽으려고 막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엘리야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왜 호렙산으로 가라 그랬죠? 해버렸네. 호렙산은 시내산하고 같은 산이에요. 시내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모세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시내산이거든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했듯이 레위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시내산이에요. 그럼 엘리야가 그 전에 갈멜산에서 800명을 죽이고 뭐 번개가 쳐가지고 단을 불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지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요. 그런데 호렙산으로 가라. 여기로 가라는 거야. 근데 폭풍과 지진 가운데 나타난 말씀으로 임했다는 거야. 세미한, 그것도 세미한 음성으로.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가요. 내가 3명한테 기름 부음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사엘 아람 나라 왕 그리고 예후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뒤에 담대하게 엘리야가 가고 나중에 저기도 만나요. 아합 왕도 만나거든. 그러면 결국 엘리야가 변한 거는 갈멜산에서 그들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변한 게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변했다는 거거든. 그거를 우리 상담 심리에서는 뭐 목회자의 침체기 해서 꼭 그 말씀 가지고 하더라고. 상담 심리에서는 영적 지도자의 침체기. 중요한 거는 갈멜산 다음 장에 나오는 거라고. 그거 3개만 3장만 한번 합시다. 자세하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서 광신적인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데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다. 메시지가 없는 양식, 말씀이 없는 메시지가 말씀이에요. 이런 거는 엉터리다.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영성이다. 공동체 전체가 윤리와 연관되어야 한다. 이게 이단과의 차이점입니다. 이단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이 없고요. 거짓이고요. 다른 어떤 광적인 이런 신비적인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 정기 예언서에 나타난 예언자들. 정기 예언사 아까 얘기했죠. 요 문서 예언자 전에 처음에는 광적인 행동도 포함이 됐다고 했어요. 사무엘 시대 때는 무아지경도 나타나고 비정상적인 행동, 초기 형태, 신비적인 모습, 엘리사가 음악에 맞춰 예언하는 모습.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 집단 무리가 형성이 돼요. 선지 학교가 막 생겼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 도끼 사건도 있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자, 그래서 이걸 선지자라고 불렸고 예언자들 학교가 등장해서 이들을 가르치는 예언자를 가르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난다는 거. 그 장소가 베델, 여리고, 길갈에 있었다. 예언자 활동이 예언자들의 학교가 나중에는 왕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왕궁 예언자의 형태로도 나타났다. 각각 나단은 다윗 왕 시대 때 있었죠. 요시야 왕 시대 때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죠. 아합 왕 때 성전 예언자가 400명이나 됐다고도 나오고 또 무리를 형성했고 질서와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고 계승도 했다. 그리고 이들은 왕에게 담대하게 맞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주인공이 아까 정기 예언서에서 열왕기서도 예언서인데 열왕기서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라 그 시대 때 활동했었던 예언자가 제가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악한 왕이에요. 여기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 40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40년 동안 평화적인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호세아, 미가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훌륭한 왕은 성경 기자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자, 6번 예언자들의 갈등. 이 5번인데 6번. 제가 이거 5번을 빼서 그래. 번호를 못 바꿨네. 자, 한스 볼프 굉장히 유명한 구약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거짓 예언자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에서.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역사와 전통에서 교훈을 무시하고 늘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사람. 하나님은 보편적인 뜻을 가지고 계시고 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지 열애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예? 상식, 질서 이런 게 있으신 분이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비상식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거나 하는 것은 거짓 예언자, 거짓 예언이라는 거죠. 그다음 거짓 예언자들은 또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만심에 가득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해요. 말씀의 권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이상을 만한 사람은 거짓 예언자. 그리고 청중의 태도에 집착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도 거짓 예언자. 예? 청중을 보고 이들이 어떤 그룹이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메시지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반대로 참 선지자는 윤리적인 생활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설교자는 자신이 죄짓지 않는 부분만 설교하는 병폐가 있다. 볼프 얘기예요. 왕궁 예언 예레미야서에 보면 왕궁 예언자가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장본인이구나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렇지만 거짓 예언자는 당대에는 구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확실하게 나타난다. 예레미야도 당대에는 온갖 핍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맞았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표적인 예언자들 사무엘, 나단, 미가야,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이거는 뭐 우리가 아는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봅시다. 그냥 보시고 히브리 예언서의 문학적인 형태, 그러니까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 그리고 이상 환상을 보고 전하잖아요. 환상을 보고 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시 운문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페이지에 운문,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런 것들은 시가 많고 요엘서도 3장은 다 시예요. 요엘서는 전체가 다 시고 하박국도 3장은 다 시입니다. 욥기도 다 시예요. 이 시들은 리듬감을 통해서 전해지거든. 그럼 왜 운문, 시적으로 왜 글을 썼냐 하면은 메시지를 산문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커서 그래요. 그래서 초역사화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듣는 자의 귀를 순화시키고 리듬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화가 돼요. 시는 영상화가 될 수가 있고 마음껏 풍자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문서로도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독자들 직설법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청중들의 반감을 약화시키고 오래 기억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만약에 산문으로 존재를 했다면 또 이렇게 문서로 남아있기가 좀 힘들었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두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기록으로 편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모스, 이사야, 호세아, 미가 요게 처음에 8세기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기 그 밑에 표가 있죠. 8세기의 어떤 책이죠?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그 뒤를 이어서 나훔, 하박국 7세기에 예레미야, 스바냐가 있었고, 그 다음에 6세기에 에스겔, 오바댜, 스가랴, 학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 요나, 요엘, 말라기. 요나하고 요엘은 요 뒤에다 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일 앞에다가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앞에다 놓기도 해요. 요 6세기로. 에스겔 옆에다가 다니엘서를 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다니엘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또 제일 마지막에 놔야 되지. 근데 아무튼 예언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거는 말라기가 맞기는 맞아요. 말라기가 보면은 거기 뭐 북왕국의 둘, 남왕국의 둘, 또 북왕국 아수르, 바벨론, 남왕국, 그리고 예루살렘과 바벨론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처음에 네 권만 일단 알아두세요. 처음에 네 권은 뭐예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같이 가야 되는데 이사야를 제가 구분을 해놨네요. 본래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책에 보면은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66장에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본래는 한 권인데 근데 여기서는 뭐 좀 나눠 놨습니다. 왜냐면 100년씩 차이가 나거든요. 메시지 내용을 보면. 그래서 앞에 1장에서 39장만 이제 앞에다 놓고 보면은 요 시대가 언제예요? 8세기니까 여로보암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시대, 남왕국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서 6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사야서 6장 소명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오주여, 이게 이사야서 6장이거든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게, 그게 우시야가 죽던 해 이렇게 시작하거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라고 보면은 요때 사회적인 상황이 어떠했나를 봐야 돼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포스텔러라 그랬으니까 당대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지금 회개해라,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라, 그럼 나중에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그럼 지금 어떤 날을 봐야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요 8세기 700에서 800년 사이에 북왕국의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았고 남왕국은 또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보고 요걸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아모스, 호세아는 거의 같은 시기예요. 근데 이 둘은 북왕국을 향해서만 메시지를 전했어요. 남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사야는요 남쪽에만 전했어요. 북쪽은 상관이 없어요.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니까 미가서는 둘 다 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개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거든. 그런데 아모스, 호세아 시대 때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볼까요? 여로보암 2세 시대, 국외적으로는 평화, 국내적으로도 번영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부패, 사업상의 비리, 재판의 부정, 성적 부패, 빈자에 대한 착취, 종교적 물질주의, 사치, 형식주의가 있었어요. 아모스서에 다 나옵니다.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되는 쿠데타, 외국과의 동맹을 통한 평화정책, 우상숭배, 사제 예언자들의 부패, 살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핍된 거. 그래서 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겠어요? 아모스 시대의 타락한 정치, 사회, 경제, 종교 체제를 폭로하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삶을, 사회 전반적으로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해라 보다도요, 예언서에 보면 아모스서에 기도해라, 회개해라 보다도 공의롭게 살아라라는 말씀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는 거.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이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말씀. 신학적인 교훈은 사회 전반에 있어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종교적인 열심과 사회 윤리적인 삶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게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사회 전반적인 삶에서 공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사회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나타날 수 없다는 메시지예요.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는 시골에서 예언 활동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 지도자들의 권력 남용, 백성들의 불성실함, 예배를 희롱하는 거,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외쳤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회 전반적인 죄악, 특히 지도자들의 부패로 그 나라들이 이제 이방의 침입이 속히 임할 것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 여기서 회개란 6장 8절이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사야는 남쪽이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사회 전반적인 부패상, 남유다도 우상숭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 종교적 허식, 교만, 사회적 악독, 포악함,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는 것, 이 1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공무원들의 뇌물, 다른 나라를 의존하는 것. 다른 나라를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이런 메시지. 여기에 메시아 사장까지 나온다는 거. 요게 8세기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해서 우리가 순서가 제가 대연서는 너무 길어서 일단 못하고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미가, 그 다음에 요엘하고 요나 요 순서. 요엘과 요나도 같이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요 앞으로 좀 끌어당겨서 여기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써놨는데 요나하고 요엘을 앞으로 당겨서 요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스바냐, 나움, 하박국 하고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오바댜, 말라기 이런 순서로 그래서 12소 예언서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